자, 오늘 말씀은 본문 중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앞에 12절 봅니다. 셋째 해, 고 11조를 드리는 해 그랬습니다. 여기 11조라는 말이 나오고 셋째 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11조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10 중에서 1을 말하는 거야. 10%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1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1조는 매월, 예를 들면 소득이 매월이면 매월로, 그리고 해마다 한 번 하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11조에서 하여튼 간에 10의 1은 하나님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자, 11조를 안 드리는 해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일까요? 안식년이겠죠. 자, 안식년은 1, 2, 3, 4, 5, 6, 6년 동안에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 날은 쉬죠. 안식일 날 쉬죠. 그럼 안식년 때는 농사하면 안 돼요. 당연히 소득이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11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년까지는 해마다 농사를 하고 기본적으로 소출해가지고 11조를 해마다 드리는 거예요. 자, 드리는데 그 10의 1을 드리는데 11조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11조는 1, 2, 3, 4, 5, 6년 농사를 했다면 소득이 있으니까 무조건 해마다 10의 1을 드린다. 자, 그게 첫 번째 11조입니다. 첫 번째 11조. 자,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해마다 감사절이 있어요. 뭐 맥주 감사절 이렇게 감사절이 있잖아요. 그 감사절에는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뭐 우리가 탄현동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집에 있으면 안 돼. 중앙성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성대하게 그 명절을 지내요. 감사절을 지내요. 그러면 거기에 경비가 들겠죠. 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11조 말고 10의 1을 냈으면 10의 9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10의 9. 지금 수학 시간입니다. 10의 1을 냈으면 얼마나 남았죠? 10의 9.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감사절에 10의 1을 또 떼는 거야. 10의 1을 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써요. 그게 두 번째 11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10의 1을 떼고, 그러고 나서 10의 9 중에서 10의 1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서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을 쓰고, 두 번째 11조거든요. 그럼 세 번째 11조는 뭐냐?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그 다음에 4년, 5년. 이렇게 할 때는 예루살렘에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드리는데 3년째 1, 2, 3, 4, 5, 6, 7,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이렇게 7년 단위로 안식년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1, 2, 3 할 때 3년,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 해, 그 다음에 4, 5, 6 할 때 세 번째 해. 그러니까 3, 6입니다. 3, 6. 3, 6 요럴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대신에 자기 주변에, 자기 집 동네, 우리 탄현동이면 탄현동에서 생활이 매우 핍절하고 어려운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10의 1을 떼면 10의 9가 남죠. 그러면 10의 9 중에서 1을 떼는 거예요. 10의 9 중에서 1을 떼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3의 11조예요. 제3의 11조. 그러니까는 첫 번째 11조는 1, 2, 3, 4, 5, 6 무조건 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하죠? 제사장하고 레위인들, 성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말하자면 농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백성들이 10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11조고요.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11조는 감사절에 필요한 모든 경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런 데 쓰는 거고, 세 번째 11조는 3년 6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떼놓은 11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를 드리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소득을 주셨다. 소득 주셨다. 그런데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제사장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는 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 가난한 사람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11조 뭐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뭐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11조 없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생활 못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성대한 감사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도 못해요. 11조가 없으면.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는 눈에 보이죠. 교회는 눈에 보이죠. 그럼 뭐예요? 교역자들 생활비도 나와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비도 써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이 있으니까 이 교회 건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 교제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성도들 돕기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 된 여러 가지 일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전기를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낮이지만 그 뭐 이 전기 요금은 누가 내요? 하나님께서 내주시는가? 한전에서 못 받아. 한전에서는 우리 한국 돈 원화만 받지 하나님 주신다 못 받아. 그러니까는 여기 전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10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이 쓰여지게 되고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가서 보면 말라기에 보면 그랬습니다. 11조를 도둑질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11조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도둑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도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1조로 섬기는 문제를 굉장히 잘 보신다는 얘기지. 그죠? 우리가 볼 때 너 도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이렇게 화를 내는데 화를 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도둑으로 본다 얘기야. 도둑으로. 만약에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물건 이것저것을 담았어요. 근데 계산 안 하고 계산대 안 통과해서 정당한 계산 안 하고 가져와 봤어. 그럼 뭐예요? 나한테는 좋지만은 그 행위는 도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11조를 금한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라 했죠. 근데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진실되게 참마음으로 11조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주세요라고 하면 다 아멘합니다. 근데 드리라고 하면은 약간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부담 느끼는 게 중에서 11조 얘기가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10의 1을 교회에서 내라고 했다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 11조 얘기를 하게 되면 시험 든다 얘기 말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달라 할 때는 10억을 주세요, 100억을 주세요, 뭐 우리 집도 주세요, 우리 집 개가 감기 걸렸어요, 개도 낫게 해주세요, 온갖 거 다 한다고. 근데 드리라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10의 1을 드리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게 아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너희 몸 드리라는 얘기 뭐예요? 우리 거 다 하나님께 내놓으라 했지. 그리고 사실은 10의 1 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 예? 10의 1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의 9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10의 1을 하라 그러면 감사하다 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싫은 분들은 몸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파산했기 때문에 다 빈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몸 드리라 그러면 우리 몸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나는 돈 없다 해가지고 내 몸 드릴 게 없다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매매가 안 됩니다. 그죠? 눈 하나가 얼마요? 돈 있어도 못 가져가. 돈 있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너 눈 빼올 테니까 돈 줄게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니까 최소 기준이 11조야. 최소 기준이. 그러니까는 은혜가 넘치는 분들은 내 몸도 바칩니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그냥 11조는 하세요. 아셨어요? 예. 넘치는 분들은 내 몸도 드리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의당 감당해야 될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셋째 해에 드리는 이 11조, 그래서 첫째 11조,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세 번째 해, 여섯 번째 해 드리는 10의 1을 떼고 나서 10의 9 중에서 10의 1을 드리는 거, 구제하는 헌금의 11조지요. 자, 이건 뭐냐면, 용도가 뭐냐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배부르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용도의 11조다 얘기예요. 헌금이다 얘기예요. 여기 이제 고아나 과부는 알겠죠. 부모 없으면 고아니까 당연히 배고플 거고, 그 다음에 과부도 뭐 가진 게 없는 그런 과부일 거고, 그 다음에 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그네의 나그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럼 여기 외국인은 왜 넣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개입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조상의 기업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기 와서 살긴 살지만은 기업이 없어. 기업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큰 농사가 없다는 얘기죠. 땅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가난한 하루살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객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은 의당 이제 그 11조, 첫 번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을 섬기는데 레위인 자체가 기업이 없어요. 자기 땅에 소출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배고플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레위인들을 항상 끼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일 가난하고 힘들어서 주저앉는 사람들, 삶의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어떤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부자 편이에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배려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좀 달라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왕이에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야단인데 한쪽에서 너무 배고파서 야단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 있다요. 문제 있어서 가진 사람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10의 1 작지만은 다 떼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관심 갖는다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예, 가난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하나님 공평하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위에만 고이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다 흘러가지고 이렇게 평균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도 많으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셨는데 나는 굉장히 부자야.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뭐 부자가 아니구나. 가난하구나. 그러니까 네 사정은 네 사정이다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이 몫을 나누도록 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사랑과 평등,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 11조를 통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듣는 말 중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죠. 더불어서 같이 함께 똑같은 조건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실현되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는데 내 배만 부르면 되겠다, 내 배가 채워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배부른 사람들만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은 관심 대상으로서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이다 얘기입니다. 자, 13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밑에 절 13절.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리할 때, 그러니까는 이제 10의 1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했어요. 뭐 탄현동에서. 자, 그랬는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구제는 여기서 했지만은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 2, 4, 5에는 뭐예요? 감사 제사를 크게 드렸죠. 감사절을 크게 드렸는데 3, 6에는 동네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아랜다 얘기죠. 하나님, 제가 10의 1을 세 번째 10의 1을 드려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다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물이라는 게 11조죠. 세 번째 11조죠. 이 세 번째 11조를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물 구제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물이라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그 구제한 것은 내 세 번째 11조,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라고 했죠. 그거를 드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고 왔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물을 그러잖아요. 성물을. 그러니까 구제가 잘못하면 내게 되는 거예요. 구제가 잘못하면 내 부자라서 내 돈 자랑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너 가져가라 라고 내가 인심 쓰는 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비록 구제를 했는데 가난한 사람 도운 게 맞아요. 근데 이 구제는 거룩한 성물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의 거룩한 11조인데 이 11조가 구제용으로 쓰여졌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행위로서의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성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 예배 속에는 어떤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헌신과 자발성과 그다음에 신비로운 어떤 그 경험과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감격 내지는 황홀한 거, 이런 게 우리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있긴 있어야 돼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런 걸 봤어. 그건 다른 사람들 본 게 아니에요. 야곱만 본 거예요. 야곱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집이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나름대로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당신 죽을 것 같은데 병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그 병이 한 달 사이에 싹 사라졌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사람의 속사정을 남은 모르는 거지. 나는 아는 거야. 예? 내가 막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가지고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취직이 된 거야, 회사에. 그래가지고 신나서 교회 온 거야. 그러니까 예배자의 그런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어. 근데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감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배는 개인적인 헌신이에요. 예배는 개인적인 신비로운 어떤 체험들이 있고 남이 모르는 깊이가 있는 게 예배이긴 해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어떤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옆집에 있는 고아하고 과부하고 거기 지금 나그네 외국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눈이 쑥 들어갔다 지금 배가 고파서. 그리고 너무나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이 많아가지고
주저앉아 있어. 포기다라고 주저앉아 있는데 우리가 11조를 모아서 그 11조가 그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용기를 얻었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배고팠는데 밥을 먹었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셔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예배는 뭐예요? 진짜 과부가 밥을 먹고 용기를 내가지고 벌떡 일어났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쁨이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옆집에 고아가 있는데 그 고아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먹을 걸 줬더니 그 애가 힘을 얻었다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그걸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성물 11조 또 우리가 하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그런 옆집 사람과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에 대한 사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 그것이 우리 예배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얘기죠. 아멘? 점치러 가는 사람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점치러 가는 사람은 나밖에 몰라. 내가 오른쪽 가야 돼요, 왼쪽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대요. 전부 다 뭐냐면 자기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거나 혹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감동이 있도록 배려하는 거, 그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랬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데 이사야가 볼 때 너무 그 광경이 막 너무 거룩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은 죽었다고. 그러나 하나님만 본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신발 벗어라 했어. 그러고 내가 왜 신발이 어땠어요? 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늘 자기 신발 신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날은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불이 타는데 연기는 안 나고 불이 붙었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모세야 너 신발 벗어라. 네 발이 더럽네. 그랬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딱 보여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어야 돼. 하나님 지금 전쟁이 났대요. 하나님 지금 지진이 났대요. 아니면 쓰나미가 왔대요. 아니면 막 전염병이 돌아서 난리가 났대요. 아니면은 지금 사람들이 막 그 회사 문을 다 닫아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 야단이 났대요. 뭐 어쩌면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만 딱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옆집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봐야 되지만은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우리 주변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냥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그게 예배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제한 거에 관해서 이 21조는 그냥 내가 돈 많아서 너한테 도와준 거야? 그건 인간의 행위잖아요. 너를 도와준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물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말로만. 하나님,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면 찬양만 돼. 하나님이 말과 찬양을 받으시는데 뭘 받는가 하면 구제하는 11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어떨 때 보면 말하고 찬송하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 너무 길어. 저도 문제인데 말 많아. 어떨 때 설교할 때 자, 우리가 예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기도 다 해서 설교 시간 딱 되는데 자, 오늘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는 제3의 11조 내세요. 오늘 설교 끝. 그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너무 말잔치 하는 거야. 예, 말로 다 하고, 귀로 다 듣고, 마음으로도 감동을 받아. 근데 행하지를 않아. 왜?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거든. 내 배고픈 거는 너무 배고파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 배고픈 거는 간에 기별이 안 오네 이런다. 나한테 기쁜 거는 너무 기쁜데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픈 건 네가 슬픈 거지. 와, 진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합니다. 세상 변해서 제가 80년도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로 갔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보면 저쪽에 뭐죠? 벽제에 장례식 가는 경우에는 1년에 거의 잘 없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갈 일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화장을 하죠. 지금 대부분 화장을 하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는 건데 여기 지금 큰 마을에서 탄현역으로 일산역으로 산책로 만들어놨는데 사람 두세 사람이 이렇게 통행할 정도잖아요. 근데 개주를 이만큼 끌고 나와가지고 일로 가는 개랑 저쪽 가는 개랑 만나가지고 좋아서 둘이서 서 있는데 주인들이 서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서서 보는 거야. 근데 서서 보나 마나 우리는 무슨 말하는지 몰라. 개들이 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뭘 쳐다보고 좋아합니까? 지금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잖아. 내가 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지나가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젊은이들이 다 인사하죠. 뭐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거나 뭐 진지 드셨냐 우리가 다 인사하러 갔잖아. 지금은 사람 만나면 인사합니까? 사람 만나서 인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쨌든 간에 만나면 반갑다 하고 서양 사람들은 뭐 굿모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반갑다고 뭐 하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특별히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 아는 사람은 자기 남편하고 자녀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밖에 없지. 누구를 알아? 내가 볼 때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인사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나도 인사를 안 하지만은 인사합니까? 여기 산책로 같은 데 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했죠. 동방예의지국이라 다 했죠. 동네 가다가 마실에서 동네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서서 수다도 떨었잖아. 뭐 누구네 집 아들은 서울 갔다는데 서울에서 뭐가 됐냐고 뭐 거기 동네 서가지고 수다도 떨고 그러냐 저러냐 얘기도 하고 막 했잖아요. 지금은 쌩 지나가죠. 아는 척도 안 하죠. 근데 개 끌고 가다가 개들끼리 만나가지고 뭐라 하면 거기서 가지고 한참 동안 나는 뭐 하나 했어요. 주인들끼리만 이렇게 하더니 요즘에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는가 봐. 개들도 종류가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 쳐다보고 지들끼리 뭐가 좋은지 그 동네 구경거리야. 길 가다가 보면 그러면 서가지고 뭐라 말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금 너무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 그리고 하늘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리고 입으로만 그냥 막 이렇게 얼마나 말로는 잘하고 귀는 막 이렇게 크고 뭐 찬송은 또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 근데 막상 너 11조 내놔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라고 하면 쌩 가버려. 관심 없어. 다 엉터리 예배겠지. 그죠? 이거 정말 우리 좀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내놓는 게 예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내놓는 게 예배지. 말로는 뭐 다 하고 뭐 할 건 다 하는데 진짜 뭐 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쏙 빠지는 거. 그래 여기 주보에 보면 우리가 건축원금은 선교사도 헌당할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작지만 조금씩 해야 됩니다. 아직 헌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얘기했는데 다 알아들으셨죠? 예? 정말 이거 내 평생에 내 집 하나 있는 것도 자랑이잖아요. 예?
집 없는 분들 많기 때문에 손들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있는 집도 전부 다 빚입니다. 빚. 은행까지 낼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살더라도 내 집 하나 없어가지고 허덕허덕 하는데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그래도 교회가 온전히 서서 예배당에 하나 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담 없이 또 교회를 출입하면서 또 하나님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뭐 10 하던 게 6으로 줄고 그 다음에 5로 줄고 4로 줄고 지금 한 3으로 줄어갈 상황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다 잊어버렸구나.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출입하는데 아직도 이 선교단은 헌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온전하게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거 좀 알아야 되겠죠. 와가지고 뭐 예배당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는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얘기야. 자, 오늘 가서 말씀 밑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죠. 자, 동네에서 구제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성전에 가서 보고하는데 그때 이제 하는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 성물은 이제 11조입니다. 자, 구제용으로 드리는 11조. 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언제? 애곡하는 날. 자, 애곡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 죽으면 장례 지내겠지. 자, 장례 지낼 때 한 일주일씩 이렇게 장례를 지내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납니다. 자, 비용이 많이 나니까 그런 마음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출이 많아서 이번에는 이 핑계 대가지고 하나님께 구제하는 11조 안 하겠다. 그런 마음 품을 수 있겠죠. 핑계거리 되잖아요. 왜냐하면 장례식 났는데 비용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힘들어요.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11조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몸이 부정할 때가 있는데요. 율법에 보면 그 부정한 몸이 닿으면은 그거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이거 부정 탔어요. 그래 버리면은 하나님께 안 낸다는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부정한 몸으로 이 성물을 더럽혀서 하나님께 안 내도록 만드는 거 이런 거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상 없도록 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가 뭐냐면 제삿날입니다. 자, 그 당시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도 제사 많을 때는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뭐 매월이 아니라 한 달 중에도 막 제사를 몇 번씩 드리고 종가 같은 데는. 그러니까 1년 내내 제사가 그치지 않잖아요. 그 죽은 사람 제사 지내다가 산 사람도 먹을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났다 이것도. 그게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다 보니까 뭐 이러고저러고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뭐 11조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니하였다 그 말이죠. 예. 성물을 먹지 아니하고 떼어두지 아니하고 이를 쓰지 아니하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유혹이 왔고 그런 형편처럼 돌아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기본적인 그 섬김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감사절날 예루살렘 가서 성대하게 감사축제를 지내는데 드렸고, 3년차 6년차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지역의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로서 하나님 앞에 성물, 거룩한 예물로서 내가 섬겼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11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는 바알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하는 데 보면 우리는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상 섬기는 사람은요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롭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요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바알 우상 섬기고 뭐 죽은 자 제사 지낼 때 뭐 하고 뭐 온갖 게 다 많은데 그런 거 저런 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정말 온전한 11조를, 이웃을 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나는 행해서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근데 사실 보면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게 우상이에요.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귀하면 우상이야. 주일날 깨서 교회 가야지 그랬는데 이런 거야. 부모 마음에 아이고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기도가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면 좋지.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야 네가 아침에 이렇게 늦잠을 자는구나. 평일날은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학기말 시험 기간이야. 그러니까는 시험 기간 동안에 잠도 못 자는데 네가 오늘은 교회를 안 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 뭐예요? 그것도? 마음으로 볼 때 우상이지 뭐예요? 예? 마음으로 볼 때 우상이지 뭐예요? 내 자식 귀한 거고 세상에 돈이 귀한 거고 세상에 성적이 귀한 거고 세상에 뭐가 귀한 거야. 우리도 그런데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생활비 써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뭐 극장 가는 데 써야지. 그리고 핸드폰도 막 내야 되잖아요.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면서 차를 타고 오다가 핸드폰 동영상 좀 봤는데 저기 남아있는 데이터가 진짜 이상한데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2기가 이상이 남아있었는데 그게 쓸 일이 그렇게 써야질 일이 아닌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막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프로야구 봤어요. 프로야구 본 게 아니라 보면은 위험하다 하니까 그거 일반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소리만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날아가는지 그렇게 안 날아갈 텐데 이상하더라고. 막 초기 화면도 자기 멋대로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고쳐놨는데 또 막 초기 화면도 막 지 멋대로 바뀌고 뭐가 오작동이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하루 사이에 한 달에서는 5기가인가 쓰는데 하루 사이에 2기가 이상이 날아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 전화해서 알아보면 괜히 나만 손해라서 그냥 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정 요금이 넘어가가지고요. 지금 일주일을 버티는데 지금 얼만큼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내가 추가로 돈을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추가로 돈을 냈는지 마음이 아파가지고 죽겠는 거야 지금. 죽겠어. 늘 남아서 데이터 남아가지고 나 놔두는데 어떻게 이게 넘어가가지고 추가로 돈을 냈는지 정말 아까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핸드폰도 쓰지. 그 다음에 또 가서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지. 내가 또 1,000원짜리 마시는 건데 이해를 하겠어요. 만나올 식사 좀 많이 하세요. 오늘 왔으니까 이렇게 좀 예배 끝나고 나서 셀 리더 모임 하겠지만은 좀 교회 와서 기도도 좀 더 하시고 그리고 교제도 좀 하시고 교회 밥도 먹고 가면 맛있어요. 절간밥 저리 갈아요. 커피도 좀 마시고. 그런데 사실 보면 그렇잖아. 1,000원짜리 커피는 아무것도 아니라 가가지고 스타벅스 갔더니 내가 처음 가봤거든. 제니스에 스타벅스 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어.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 하더라고. 예? 다 쓰잖아. 그 한 달에 건축원금 10,000원도 못하냐? 내부터 할 것 같아. 예? 안 되면 좀 걸어다녀. 버스 차비가 얼마예요? 한 번 타면 얼마예요? 시내에서 1,200원이요? 얼마? 대충 그냥 1,000 얼마네.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그냥 걸어 다니세요. 5km 이내는 걸어 다니세요. 좀 덥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살 빼려고는 금식하는데 금식해가지고 헌금하세요. 살 빼려고 해서 금식하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 헌금하려고 금식하세요. 살 빼려고는 금식을 막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내 먹을 거 안 먹고도 내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그런 성도들은 살이 더 빠지겠지, 그죠? 예? 살 빼려고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살 잘 안 빠져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금식한다고 그러면은 살이 쪽쪽 빠질 거야.
아무튼 간에 핑계가 다 있는 거야. 아, 죽은 사람 제사상 차리려니까 그렇고, 뭐 죽은 사람 장례 지내려니까 그렇고, 또 뭐 이거는 뭐 이게 부정해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뭐가 안 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돼가지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다니니까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11조가 가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습니다라고, 이건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깁니다. 자, 그럼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은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눈에 싹 들어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눈에 들어오는 말은 뭐예요? 일단 복이지, 그죠? 네, 복, 좋아하는 복이 여기 나왔습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 주시고 복 내리시고라고 하는 것은 뭘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복 주시고 복 내리시고 또 복의 복을 내리시고 드리는 거는 없음. 그 우리가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지. 순서를 보면 3년 6년 차에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10의 1을 드리고 10의 9 중에서 10의 1을 드린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그런 유혹이 많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이런 거에 다 내가 오염되지 않고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복을 내리시고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어디서 복을 주시냐면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거룩한 처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있는데 그 거룩한 곳을 우리가 하늘로 표시해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보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잘 안 보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딱 보면 고양시가 다 보여. 김포 하늘에 딱 떠가지고요 이렇게 고양시 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 손바닥이죠. 한강이 흐르고 고양시 손바닥 다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하나님이 내 주머니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해요. 예? 내 주머니 속에 있다 그러면 내 주머니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있다 그러면 사실 잘 안 보이거든. 왜냐하면 아파트 현관문만 잠궈놔도 옆집 사람이랑 나랑은 몰라. 어젠가 그제 새벽기도 나오는데 등 뭐가 번쩍번쩍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나중에 가르세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에 현관문을 딱 열었잖아요. 근데 앞집에서 아저씨도 현관문을 딱 연 거야. 일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주쳤나 몰라.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도 잘 없는데. 와, 민망스럽더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새벽에. 그럼 어디 수영 가는가 봐. 그 새벽에. 그래가지고는 딱 되는데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서로 등 돌리고. 평상시도 모르는 양반인데 새벽에 앞집에서 나왔으니까 앞집 아저씨 맞겠지. 되게 민망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문 닫아 놓으면 몰라. 근데 문 열고 딱 마주치면은 어찌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서 들었다 냈다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우리가 감추면은 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손바닥 덮으면 이거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옆집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옆집 살림살이 비밀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좀 힘들겠죠. 하나님이 내 사정 어떻게 다 알아. 높은 곳에 하늘의 보좌에서 다 보시니까 네가 그렇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가에 관해서 기도할 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와여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게 간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신에게 복을 구했어요. 바알신에게. 그러니까 바알신이 비를 내리고 바알신이
땅을 주관해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해가지고 농사 소출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는 열이면 열 전부 다 뭐냐면 바알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농사를 하고 소출이 있으면 10의 1을 드리고 10의 9 중에서 10의 1로 감사할 때 감사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돕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향한 거죠. 하나님께 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헛된 거 다 떨치고 진짜 복의 근원 되시는 분, 진짜 이 가나안 땅의 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갈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바알이야 바알 했더니 소식이 없었잖아요. 불러 응답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뭐 둘 중에 하나를 섬기면 되고 셋 중에 하나를 섬기면 되고 열 중에 하나를 섬기면 되고 확률의 게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11조도 못 드릴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흐리멍텅해서 그런 거야. 흐리멍텅. 우리가 나올 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딱 파면 우물이 터진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것만 파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 안 되면 딴 데 가서 파고 두 마음 세 마음 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받는 것도 없는 거야. 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게 뭐냐고.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긴가민가 하니까. 아니 내 자식이 배고프다 그러면 딱 보면 내 자식 배고픈 거에 대해서 밥을 주는 건 정상이잖아요. 근데 얘가 주소온 애인지 얘가 어디서 생긴 애인지 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부모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주관해가지고 나에게 소출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정당한 기도고 그 정당한 기도대로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대로 계속해서 안 되는, 나중에 진흙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면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말로는 막 하는데 돌아서서는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랬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내 얼굴에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말로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하나를 심으면 열을 거두게 되고 열을 심게 되면 백을 거두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백성으로 또박또박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건 뭐냐면 사치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를 사치 생활로 생각하는 거고 물질로 하나님 섬기는 게 대해서 어떻게 사치로 생각하고 이거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내 기분 느낌하고 기분 안 느낌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돈 쓸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마트 가면 일단 간에 쌀부터 사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쌀 대신에 뭐죠 밥 뭐예요 밥? 햇반 한 박스 사다 놨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애들은 그러잖아요. 애들이 철없어가지고 마트 가면 엄마 나 초콜릿 사줘, 그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손에 들면 뛰어가 버린다니까요. 자기는 다 산 거야. 근데 가정을 지키는 주부는 그러시면 안 돼. 일단 간에 쌀독을 열어보고 쌀독에 쌀이 넘쳐야 되는 거야. 무조건 가서 쌀을 사세요. 쌀 벌레 이래서 많이 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도 만들고 말이에요. 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쌀 농사 없으면 망합니다. 쌀 농사 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어려운 일 있고 할 때요. 쌀 수입이 안 되거나 쌀 유통이 안 되면요. 다 굶어 죽어요. 그 총알보다 무서운 게 쌀이요. 예? 저 북한이 그러잖아요. 핵하고 막 미사일 하잖아요. 그 쟤네들은 핵이랑 미사일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가 봐. 김정은이 뚱뚱하잖아. 예?
그러니까 지는 잘 먹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배고픈 사람은 사정을 모르는 거야. 쌀이 중요한 거야. 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초콜릿 먹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직도 안 된 거야.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돼서 소득을 걷는 것도 하나님이고 걷었으니까 10의 1을 마땅히 하나님께 섬겨서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기도대로 섬기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안 됐는가 하면 말라기에 보면 그랬거든요. 너희들을 훔치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뭐랬냐면 우리가 언제 훔쳤냐고 기분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봐라 너희들은 11조를 가져왔지만은 저는 거 병든 거 그 다음에 훔친 거 이런 거 가져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자 있는 거 가져왔다는 얘기죠. 예? 말라기에 보면은 11조를 드린다 했는데 왜 복을 못 받았냐면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거 하자 있어서 사람들도 안 하는 거를 하나님께 확인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런 가져가세요. 폐기 처분할 거 쓰레기 버리려니까 배출하는데 스티커 붙여야 되니까 공짜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게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고 정직해야 돼. 예? 신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하자 있는 거에 대해서 성의 없이 그냥 한람하고 말름 마시라고 쓰레기 버리듯이 하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품꾼의 싹스를 주지 않고 억울하게 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서 너희들이 11조 드렸다 그야. 말라기에 너 훔쳤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훔쳤어요 했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11조 하긴 했지만은 고아나 과부를 뺏어왔고 가난한 사람 품삯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했고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린 11조는 다 무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냐.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삶이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 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룩한 성물로 드리는 그런 성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한테 줄 거 하나도 안 주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가져오라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하자 나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거 적당히 갖다 메우고 그렇게 하니까 11조를 드린 너희들은 11조 드린 게 아니라 훔친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 말라기 시대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특별히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하고 또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비결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를 섬기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모아가지고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축복의 백성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로 섬기고 삶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눠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그릇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